네,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왕,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삶의 열매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날마다 아마 결심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겠노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겠다 결심하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라면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한 번쯤 결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라고 결단을 하고 보통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결단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의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염려와 불안들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각이 다시금 불안과 염려를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도움이 되는 주변 사람들을 또 바라보고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염려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세상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모습을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 친하다, 내 옆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내가 기도할 때에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짠 응답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짠 하면서 나타나시거나 응답하시거나 반응을 보여주시는 때가 잘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내 눈이 향하게 되고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의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덫과 같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주변 나라들의 어떤 풍성함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자기들은 광야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눈들이 어디로 향하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도 선택하고 또 세상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은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저는 지옥에 간다. 하여튼 그렇게 어릴 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솔직하게 우리 장로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하시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권사님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어감을 가지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빼먹으면은 하여튼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죠? 하여튼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에 최소한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더 좋아 보여도 한쪽 발은 슬쩍이 하나님한테 걸치고 우리의 마음에 예를 들자면 한 20%는 하나님께 걸치고 나머지 80%는 세상에 걸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상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쫄딱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앞장 오늘 32장 앞장 3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3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장뿐만이 아니라 그 앞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이나 강력한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장까지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면서 만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유다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냐? 31장 1절에서는 그것을 애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떠오르기 전까지 북쪽에서는 아수르, 그리고 서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함께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자기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수르나 바벨론보다는 자기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애굽을 바라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장 1절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어떤 강력함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함들을 의지하는
또 그 세상의 강함들의 대표가 되었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시작하시면서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강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신 후에 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참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에도 왕이 있었고, 아수르에도 왕이 있었고, 애굽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왕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은 어떻게 통치하느냐? 공의로, 정의로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공의와 정의가 너무나도 진실하기에 그의 신하들조차도 나라를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 쓰인 공의는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의, 사람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서 굽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엉뚱한 데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휘거나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일이 없기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이 나타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은 그 공의를 본받아서 또 그 밑에 모든 신하들도 그 왕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장에서는 세상에 강한 왕이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공의를 휘게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2절 말씀처럼 광풍과 폭우가 몰아칠 때 왕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고,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은 왕이 되어주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는 왕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왕이 누구시냐? 신약에서 나타나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만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이사야가 바라보고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원치 않는 수많은 광풍과 폭우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가짜 왕들은, 우리가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는 그 가짜 피난처들은 모두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피하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왕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애국과 같은 그 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왕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과 4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진짜 왕을 보지 못했던, 세상의 왕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통치하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진짜 왕이 오셔서 통치를 한다면은 세상을 향해 있던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혀가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진짜 왕을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귀가 열려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한 집사님에게 일어난 변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날마다 퇴근하면은요, 집에서 음주를 즐기셨던 분이십니다. 예. 최근에 근데 그분이 하여튼 그렇게 음주를 즐기시다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집사님 댁에 가면은 진열장이 있거든요. 진열장이 있는데 그 진열장 안에 보면은 정말 희한하게 생긴 술병들, 정말 비싸 보이는 술병들, 막 이렇게 비틀어지고 저렇게 비틀어지고 막 요상한 모양들을 하고 있는 그 술병들이 그 진열장에 쫙 진열이 되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막 당당하게 떳떳하게,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시라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하여튼 되게 멋있다. 진짜 멋있긴 멋있었어요. 하여튼 뭐 희한하게 생긴 병들이 그렇게 쫙 있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술인 것 같아. 뭐 한자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하여튼 한글은 없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술병인 것 같더라고요. 집사님 이거 술병인가요? 그러니까 술병입니다. 제가 이거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했고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요 하면서 아주 막 자랑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집사 직분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이렇게 음주를 즐기는 제가 무슨 집사가 되겠냐고,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집사를 뭐 그냥 강제로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사지만은, 목사님 그러나 저는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음주를 즐기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고, 한잔하면서 그 주님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똑같은 주님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님과 그 주님이 비슷한 것 같다고. 자기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대요. 자기는 회사 생활하면서 아무 용기도 없었는데 그 주님만 영접하게 되면은 상사에게 막 으악 하면서 대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셨지 않냐고. 제가 사랑하는 그 주님도 제 몸속에 임재하시면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면서. 어떤 말인지 이해되셔요?
한잔하면은, 회식하면 한잔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용감해져가지고 상사인데 막 빠락빠락 대들게 하고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빠락빠락 대들면서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모든 기억을 다 지우시사, 그 주님께서 모든 기억을 다 지우시사 상사와 이 부하 직원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더라.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술을 마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재밌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좀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분께.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지금 빨리 우리 집으로 와보시라고. 제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가니까는 그 집사님이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는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자꾸 하여튼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진다면서, 그리고 평상시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 말씀이,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1시간씩 넘게 그렇게 성경 앞에 앉아있는 이런 이상한 일이 저인데 일어나고 있다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여튼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즐기던 술도 끊기로, 어느 날부터 술이 맛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끊기로 결심을 했다면서 그 집사님 댁에 있는 각종 희귀한 모든 술병들을 그냥 무상으로 다 이웃에게 나눠드리기로 했다고, 하여튼 그것이 막 역겨워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게 된다면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 분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만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아내까지도 일로 와봐라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까지 끌고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사람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면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내 삶이, 내 신앙이 그저 밋밋하게 네 맛도 내 맛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 발은 아직도 이 세상에, 한쪽 발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그 여호수아도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밋밋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바로 세상을 향해 있던 그 삶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다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 우둔한 자들을 존귀한 자들이다 불렀다라는 거죠. 진짜 왕의 다스림을 받지를 않았던 가짜 왕의 그 우상의 다스림을 받았던 자들을 존귀하다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6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불의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 마음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줄인 자의 속을 비게 만들어버리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짜 왕들이 행하는 폭압적인 통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지만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5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은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결한 자는 고결한 계획들을 세우고 고결하게 살아갑니다. 진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요, 고결한 계획을 세우고 또 고결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고결한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진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존귀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바로 존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고결한 자들,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고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빛이 어둠 가운데 묻힐 수 없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임할 때에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존귀한 자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9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을 보면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딸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하는 딸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냐면요, 신앙생활 몇 년을 해도 수십 년을 해도 그 신앙의 열매가 없는 자들아, 그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일한 신앙 태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에서 또 열매가 맺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지 않는 안일한 우리의 신앙들, 태평성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면서 그냥 그 악들도 죄악들도 지나가 버리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첫사랑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감격 때는 정말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신앙이 이제 습관화가 되고 무르익어지고 좀 평안하다 보니까는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감각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안일한 여자들, 또 염려 없는 딸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무지함이 있어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기도하지도 않고 깨우치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게으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종교에 얽매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에 사로잡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생명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종교라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 형식에 집중하고 그 종교라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 일도 없기에 그저 평안하기에 괜찮은가 보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은 사라져버린 채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도 선택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별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아스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평화가, 그런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경건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짜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평안함 속에 어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일어나도 평안함 가운데 그 일들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진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서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그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정말 진짜 왕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름답다고 여겨지고 안전해 보였던 그 성읍이 파괴되는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진짜 왕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8절의 말씀처럼 화평 위의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고 평화로운 샬롬의 일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충만하게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였던 그 세상의 것 다 파괴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진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샬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채울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평화, 우리 안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샬롬의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